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멘. 사사기 후반부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영적 수준의 평준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7장과 18장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에 여러 신상들을 세워놓고 또 레위 청년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죠. 한 개인, 한 가정에 일어난 이 일이 단 지파, 한 지파 전체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수준인 거죠.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섬겼던 그 레위 청년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또 미가의 신당에 세워져 있던 그 신상들이 단 지파 사람들이 억지로 또 빼앗아갔죠. 그래서 그 지파의 신상으로 그렇게 세워놓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9장 이하에는 레위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이 레위 사람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만 성폭행을 당하고 그 불량배들에게 의해서 그만 죽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이 죄악에 대해서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지파가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악한 일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브아에 불량배들을 내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내어주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이 기브아 동네 그 불량배들을 옹호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기브아의 이 불량배들이 가진 이런 악한 그런 생각들이 단지 기브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 전체의 생각과 이어져 있다. 그런 면에서 베냐민 지파 전체도 기브아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든 지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이 죽은 첩의 남편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레위 사람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음행과 망령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죠.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난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 레위 사람이 비난하고 있는 음행과 망령된 행실은 사실은 레위 사람 자신의 모습이었죠.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 그들의 모습을 비난하지만 사실은 그 비난은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 이 레위 한 사람에게 나타난 음행과 망령된 행실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고 하는 한 동네뿐 아니라 그들을 옹호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 전체가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굉장히 영적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 사사 시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냐민 지파와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모였습니다. 40만 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전쟁의 명목은
이스라엘 가운데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옹호하고 있으니까 베냐민 지파를 대상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20장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두 번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패배하죠. 베냐민 앞에서 패배합니다. 명분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행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를 멸해야 하고 저들과 싸워야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베냐민에 의해서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 메시지가 주는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 했죠. 베냐민 지파의 죄는 명백한데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베냐민과 다를 바가 없다. 나머지 지파들도 베냐민 지파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죄 지은 자를 죄 없는 자가 정죄하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자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진행되면서 이제 베냐민을 하나님께서 넘기시는데 베냐민 지파가 거의 한 지파가 다 멸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나 다를 바가 없는 나머지 지파들, 한 지파가 죄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된 것과 같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의 그러한 모습이죠. 결말입니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런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물건이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은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분명한 내용입니다. 죄인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표현으로 하자면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말씀하는 것은 왕이 없다. 이 말은 왕이 이끄는 강력한 통치 아래에 서지 않는다면, 즉 왕에 의해서 이들이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생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 내용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멸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강력하게 통치하고 이끌어가야 할 왕이 필요합니다. 즉 죄인들이 멸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면 바로 왕에게 그들의 모든 운명이 달려있을 뿐이죠. 왕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는 왕이어야 합니다. 그 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도 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죄인들이 결국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으나 그들이 멸망의 길에 빠지지 않는 것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을 뿐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서 늘 연약함을 발견하고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답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우리의 모든 운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처지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내셨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그분은 왕이시지만 진정한 백성이 되셔서 우리를 그분께 연합시키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렇게 멸망으로 빠지지 않는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해주신 우리 모두의 운명을 거머쥐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왕이시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의지하고 더 자랑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연약함에 주목하지 말고 또 조금 우리가 낫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에 교만하지도 말고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든 운명은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린 줄 알아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멸망하는 것 외에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저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더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